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9년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40년째 일어난 사건들로 시작이 됩니다. 40년 되던 내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38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었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 백성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신학을 펼쳤고 모든 백성이 동조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째 되던 해 그들은 38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그 다음 보니까 가데스에 이르더니 처음에 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처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3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어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그 곁을 따라가서 목욕하던 바로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키우려고 하자 이 아기를 키울 보모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서 친어머니와 아기 모세를 연결시켜준 어릴 적부터 매우 똘똘하고 당찬 아이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구원의 찬양을 주도해서 부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는
여인들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성경은 그를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언제 죽었는가? 20장 1절의 시작이 첫째 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4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해에 1월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은 언제 죽는가? 같은 장인 20장 마지막 절인 29절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가 죽은 때가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3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그러니까 5월 1일이죠.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40년째 되던 해 1월에 죽고 모세의 형 아론도 40년째 되던 해 5월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마지막 남은 모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세의 운명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전과 같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 이번에도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 20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로 먼저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즉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의 물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을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김승학 박사님이란 분이 쓴 떨기나무 책은 정확한 학설은 아니고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빛이 수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빛이 수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물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김승학 박사님의 책에서 그분이 제시하는 유적지를 보면 반석의 크기가 집 한 채만 합니다. 그리고 약 8층 높이의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8절에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즉 그들이 다 보는 곳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라면 높은 언덕이 맞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밑에 수맥이 흐르는 곳에 땅을 파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밑에 수맥이 없는데 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 즉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 현상으로 물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0만 명의 사람들뿐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까지 다 물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저 8층 높이의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줄줄 나온 것이 아니라 콸콸콸 폭포수와 같이 터져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김승학 박사님이 제시하는 유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양 옆으로 길다랗게 인공수로를 판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오니까 옆에 인공수로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모여서 그 물을 강처럼 마셨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마시게 할 만큼 엄청난 물의 양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라,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반석을 명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는데 그는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하다니.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자기 임의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쳤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40대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다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과거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나온 그 혈기가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노는 이를 어그러뜨립니다. 분노가 관계를 깨뜨립니다. 분노는 늘 후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며 물을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다시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를 참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등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 우린 그것을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가 혼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내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매우 신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은 그것을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9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이 무리바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분노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기대해 주지 못한 것,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눈에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가 어떻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아직도 저러는가 라는 말과 왜 지금 그대로냐 라는 말과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반석을 때리고 분노를 쏟아내고 상처받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서운한 말을 내뱉고 있는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옛 약속이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즉 약속을 받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인내하고 이겨낸 사람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러나 그 약속을 불신하고 결국 버리는 사람은 그 약속의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가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마침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를 듭니다.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고 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자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모진매를 맞기도 하며 그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었던 땅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그를 인도하셨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먼저 분명히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태국에 왔는가? 왜 그렇게 어렵게 태국어를 공부하고 선교를 시작했는가? 그때 여권을 만지면서 돌아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그때를 참고 넘어갔을 때 또 어떠한 길이 열렸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곳 파타야에 있는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뎠던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조건 믿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맹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될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통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사업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참고 나가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나의 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태국 땅에서 내가 맡은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저는 태국 땅에서 그러한 고비가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한 길을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저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도 안 걸어본 길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모세와 같이 끝까지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없음, 불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변화시키신다는 약속을 모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모세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우리를 그냥 지나갈까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정말로 그것을 믿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위대한 질문을 세속적인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이름이 떨쳐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날 그 꿈을 받으셨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파테아 성교회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주 앞에 묻고 나아간다면, 약속이 정말 분명히 있다면 그때는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과정일 뿐이니까요. 조금 뭔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테니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면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쌓여있는 더러운 때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들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즉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